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행동,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힘과 빛이 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 한번만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부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소노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지금 시기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저번 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00년 전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는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부활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은 2000년이 지난 그날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 그것보다 더 큰 빅 이벤트는 인류 역사상 이제 없을 것이죠.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생 기다렸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두 부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사건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기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 사실을 믿나?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을 기뻐하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 와닿는 사건인가? 우리가 늘 곰곰이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부활에 대한 지금 증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사실은 기독교 교회 존재 자체가 증거죠. 어쨌건 우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거를 우리는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어질 수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막 결사대를 조직해서 예수님을 빼내기 위해서 그 처형당하는 장소에 막 쳐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빼오려고 막 전투를 벌였나요? 그렇게 막 자기들이 모의하고 결항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라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 자기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반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도망을 치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들까지 이 모양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지 않았던 그 행동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목숨을 걸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정말 걸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장사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목숨의 위험인데 다 목숨 부지하려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또 모여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번다?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쥔다?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고 그리고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탐하지 않았죠.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내어주고 물질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 바치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정말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자신의 주인이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다니다가 죽는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들이 다시 모여서 정말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그 사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정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말씀과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욕심을 전혀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이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자신들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내어놓지 못했던 그 모든 욕심과 그런 모든 욕망들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그럼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 정말 제자들의 이 모습들의 변화, 거기서 시작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시작, 이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죠. 부정하지 못하죠. 이거는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했었던 이 행동들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특별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이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변화되었던 그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거, 그거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떤 특별한 환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착각이라던가 집단적으로 어떤 그런 환상을 목격한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 사기친 것이다. 누가 시체를 숨겨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 그 잠깐의 착각, 그 잠깐의 환상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도망친 사람들인데 그 잠깐의 환상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순간의 위험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쳤는데 그 환상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기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는 거는 정말 그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근데 그게 환상 때문에, 사기 때문에 누구한테 속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변화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던 것은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 남아 계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이런 일들,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되었고
그 사건들을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들이라던가 예수님의 행동들이라던가 구약 말씀들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부활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거였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진짜 이루어졌구나.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중의 일들까지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자 그제서야 제자들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정말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무너집니다. 흔들려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너무나 힘들거나 너무나 큰 낙심이 오거나 그리고 너무나 큰 정말 낭망이 있거나 좀 목숨이 위험한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하지만 그런 나약한 인간이었던 제자들이 정말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도 정말 많았을 거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정말 많았을 거고 마음의 동요, 어려움, 흔들리는 일들이 정말 많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기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견디면서 살 수 있었다는 그것. 심지어 제자들은 뭉쳐서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위험하니까 우리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서 세력을 더 강화시켜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자. 조직적으로 움직이자. 이렇게 제자들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다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뿔뿔이 흩으셔서 그 흩어진 제자들이 세계 망방 곳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죠.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어려웠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것을 모두 다 견뎌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흩어져 갈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이 해야 될 말을 떠올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약속까지도 반드시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참 진리, 구원의 진리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시에 그 500명에게도 보이셨던 그 사건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하였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완성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전에도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삶 그 이후에서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정말 목숨과도 같이 지켰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안식일을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 주일을 기념하며 일요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죠. 안식일과 주일 사이의 갈등.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이런 핍박과 박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기도와 피와 믿음 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그 복음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마저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로마의 국교가 그리스도교가 된 것이죠. 지금이 거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 수많은 종교가 있었죠. 불교, 유도, 유교, 도교, 천도교 등 수많은 종교들이 뿌리내고 있었지만 진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 대한민국 잃어갔던 역사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역사를 제대로 보고 연구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정말 이 그리스도교와 빼놓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엄청나게 빚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 말하지 않죠.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 복음의 빛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죠. 복음은 아직도 살아있고 이 복음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올바른 복음으로 살아내면 지금 그 힘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그 복음은 지금도 세상을 뒤바꿀 수 있고, 지금 정말 죄와 외로움과 많은 슬픔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정말 구원받은 삶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올바른 복음을 먼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이 정말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단단한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굳건한 믿음 바탕 위에 우리 역시도 제자들과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이해하고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 말씀대로 돌려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모두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가르친 것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그 증거는 명백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역사들 중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삶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죽고 나면 정말 그 믿음으로 짠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 모든 인류가 정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 큰 은혜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거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은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엄청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있죠. 문은 열어주셨지만 들어가야 되는 건 우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건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진짜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직접 걸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지금 삶을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걸어간다는 거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는 못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걸어갔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때, 나라의 그 심판 앞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오신 거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때에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는 거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모범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모습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구원의 문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열어주신 것.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문, 열어주신 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구원의 문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그 문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아니고선 그 문을 열어주실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없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그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벌써 모범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 정말 핑계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옮겨주셨지, 그 문 열어주셨지, 가는 방법 길 알려주셨죠, 직접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이미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거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거 배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그 길을, 알려주신 그 길을 저는 전할 뿐입니다. 저도 모르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걸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저 똑같이 따라서 걸을 뿐이고. 근데 저만 말하고 저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걷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무너지고 흔들린다는 거죠. 저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그 구원의 길은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야 합니다. 누가 옮겨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업어서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었을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개인의 문제죠. 그러나 내 개인의 문제지만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삶을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어갈 때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삶, 사실 그것이 전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좁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길이, 정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막상 걸어가면 너무나 오히려 자유해지는데 그 길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정말 평안과 그 힘을 그제서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인 거죠.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입니다. 정말 그 길을 꼭 찾아서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육신으로 오셔서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시험거리, 어려운 것들을 모두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다고 성경 말씀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단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의지함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힘을 경험하여서 그래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치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몸과 마음과 뜻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를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늘 기도와 묵상과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누리고 그 누린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정말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올려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용되어지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